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워간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는데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왠지 더 관심이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바로 스피드 리밋이에요. 저희가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스피드 리밋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35마일이잖아요. 근데 그 유어 스피드가 어떻게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53마일. 2마일만, 더 올라가면 15마일 정도 더 지금 많이 가는 거죠. 20마일 더 가는 거죠. 2마일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35마일에 가야 되는 데를 53마일로 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스피드 리밋을 체크해주는 이렇게 저렇게 생긴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가나? 근데 처음에 면허증을 딸 때는 35마일은 35마일로 가야 된다 듣잖아요. 그거 지켜야 된다. 그보다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하여튼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니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다 이제 살다 보면은 속도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35에는 35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5로 가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적어도 35니까 뭐 45, 55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경찰이 오시죠. 잡으러. 그래서 35마일 존을 저희가 보고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10마일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10마일은 봐준다, 경찰이. 어떤 데는 16마일까지 봐준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지역, 특별한 지역은 16마일까지, 15마일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저도 하이웨이 이렇게 많이 다닐 때는 크루즈라는 걸 켜가지고, 이제 65마일이다 그러면은, 79마일 이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잡힐 수가 있는데 80마일 넘으면 잡힌다는 속소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80마일 넘으면은 경찰이 반드시 오니까 넘지 말아라. 79는 제가 이렇게 밟다 보면 넘어가니까 크루즈를 켜가지고 딱 해놓으면 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편법으로 다녔던 이제 시간들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왠지 더 하고 싶고 해야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못난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 성품 자체가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대충 살짝 넘어서 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지만 이거 말고도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왠지 해보고 싶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왠지 이번에 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습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금지된 매력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게 되는, 금지는 됐는데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격려를 받으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잠깐 살펴보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등장해서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집 문 앞에서 또는 성읍에서 소리를 질러요. 먼저 그 13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쭉 살펴보는 위에서 내용 중에 어리석은 자, 또 악인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혜가 없는 자다 이거죠. 지혜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대로 똑똑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뭔가 일을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것과 연장되어져서 오늘 여기로 온다고 할 때에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또는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요.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스피드 리밋 35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당신 어리석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런 말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스피드 리밋 50마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로 오라 하는데 그리로 가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특별히 강조된 내용이 17절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을 법한 말 같죠. 어디 다른 데서 들어야 되는 저기 뒷골목에 가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인생을 약간 이렇게 곁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도둑질한 물이 달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제 훔쳐서 먹건 아니면 정말 몰래 먹는 것이건 그렇게 먹는 것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금지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좋아. 그 다 안 가지만 가봐. 좋아. 좋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달콤한 유혹이죠. 매력이에요. 매력. 금지된 매력이죠. 하면 안 되는데 매력이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하고 싶은. 그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야, 도둑질 하면 물이 더 달다? 도둑질 안 되잖아요. 아니야. 먹어봐. 해서 먹어봐. 몰래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숨어서 어떤 이렇게 나쁜 것들을 계획하고 안 좋은 일을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몰래 먹는 떡이라는 거는 그거 맛있지? 먹어보니까 맛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처세술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 참지 말고 싸워서 이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 괜찮지? 해봐.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도 처음에 그랬어.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요되는 걸 말해요. 근데 18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수월도 지옥이니까 수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이고 지옥이 거기서 경험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잖아요. 이제 바로 저희도 똑같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해 주셨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여기에서 저희는 그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나는 미련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를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삶의 어떤 삶을 어리석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다. 그걸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기에서 이 어리석음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 악한 일, 이 잘못된 일, 지옥으로 가는 길에 항상 젖어 있고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다가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 다가오셨냐 하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아담이 갖고 있던 이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는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 금지된 거, 그렇죠? 금지된 매력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손을 뻗게 됐고 하나님 다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한 가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잘못, 범죄함을 초래하게 된 것이 그 성품 그대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해요. 스피드 35로 안 가고 싶어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막 자꾸 다가올 때 거기에 우리는 쉽게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여기. 그렇지 않으신 분도. 제가 너무 한쪽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 그런 유혹 앞에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지된 매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그 금지된 매력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범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 금지된 매력이 아니라 허용된 매력을 받게 됐어요. 이건 해라 하는 거, 그렇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닌 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허용된 매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 아담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게 바로 저희들에게 허용된 매력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금지된 매력이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 그러나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 자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악한 길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저희는 그 길에 서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스피드를 줄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쉽게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걸맞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용된 매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부담이 될 때가 많고 무거울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몰래 먹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이야기에 더 우리들의 이 관심이 쏠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서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몰려오는 자책감이 우리를 눌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주눅 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저희 구석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너는 니까짓 게 뭔데 그리스도이냐? 저기 가서 박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만의 한계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다라는 메시지,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금지된 매력 앞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허용되어진 매력 앞에서 그것을 위한 걸음을 걷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목표이고 목적이며 의미와 가치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있지만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들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께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있게 서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 함께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